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등장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초월적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등장, 성육신하신 사건의 신학적 의의와 목적,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한 세상의 전반적 반응을 함께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까지는 창조 전부터 선지하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개괄적으로 하였으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과거 팔레스틴 땅에서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그는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계선을 이룹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새로운 시대, 즉 신약시대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그의 사명이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면 그의 증거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8절에서 부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의 기이한 행적으로 인해 때때로 메시아로 오해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참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매개물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4절과 5절의 주제였던 생명 되시며 어둠을 비추었던 빛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둡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참 빛이심을 보여줍니다. 참 빛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음을 성자의 구원 사역으로 본다면 이는 1차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순수한 역사적 의미에서의 성육신의 위대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넓은 의미로는 세상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빛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참 빛은 과거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계셨으며 또한 성신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 있음은 물론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음을 선언하는 10절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이후에 성육신하기 전까지 영으로서 이 세상에 계신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성육신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으로 볼 때 후자의 견해가 보다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으나 피조물 인간은 이를 완전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각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임을 강하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어휘는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집단적 영접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중 개인적으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으나 집단인 민족으로서는 그를 거부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 사역을 기록한 데에 이어서 12절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꺼지지 않았으며 각 개인을 위한 구원은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영접하다와 같이 주셨으니 역시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에서 자녀는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휘이오스는 양자가 되므로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크노는 출생과 직결되는 용어로서 본성적 자녀를 뜻합니다. 12절에서는 테크논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됨을 알려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의 혈통으로나 세상적 욕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두 가지가 동물적 본능으로 본다면 사람의 뜻은 인간성의 보다 고상한 면과 높은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학이나 도덕 혹은 법과 인간적 수양 등을 총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된 자들일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충만을 나타내는 원어 플레레스는 가득 차서 넘치는 이란 뜻의 서술적 형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 모두가 이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시고 자신보다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적합지 못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위에라고 번역된 안티는 원래 뭐뭐 대신에 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은혜 대신에 준 은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 율법의 은혜 대신
더 높은 은혜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보다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이란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하여서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까지 말씀, 생명 그리고 빛이란 말로 은밀하게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 측면을 표현하였다가 이제 구세주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역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분명한 시각과 신앙은 기독교 초기인 당시 여러 가지 이단과 타락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 성도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신앙은 참 신에 대한 혼돈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8절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증거하면서 특히 주님의 본성, 곧 제2위 성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실을 증거하였음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는 결국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주님의 사역이 택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신적 권위로 행해진 대우주적 사역임을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주적 구원, 인류와 지구와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6절로 1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